오늘은 예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복 받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복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근데 복 받는 데니까 믿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이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 좋아서 또는 마음에 좀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게 편해요. 안 다니면 허전해요. 이런 분들도 계셔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복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복은 뭘까? 예전에 저희가 어떤 한 그 정치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보면, 어떤 사상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많이 없어진 이데올로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상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에 보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 그 재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각각 어떻게 돼요? 서로 부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삶의 질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럴 때에 그것을 사람들이 나라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평등하게. 굉장히 좋은 취지죠, 그렇죠? 근데 나라에서 다 부를 쥐고 있다 보니까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독재의 그러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결국에는 뭐가 됐어요? 우상화되고, 그리고 독재화되고, 그래서 그냥 먹을 거 나눠주고 이러면 끝나는 걸로 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실패해서 지금 대부분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런데 사람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뭔가 좀 즐거움을 찾잖아요, 그렇죠? 배가 고플 때는, 여러분들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플 때는 에서가 장자의 권을 팔아먹은 것처럼 그냥 눈이 캄캄해지고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래서 탁 먹고 나면 뭐예요? 먹고 나면 어때요? 세상 편하잖아요. 좋아요. 행복해요. 막 배고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여서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그러시면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먹을 생각만, 안 지나서나 먹을 생각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 이게 아니야. 금식할 때. 예? 예? 맞아요. 먹을 생각이 나지. 근데 뭐라 그래요? 기다려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요, 육신은 자꾸 나 밥 줘. 죽을 것 같아. 나 이러다 죽을 수 있어. 너 이러다 죽을 수 있어. 기다려. 나 지금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 육신적인 욕망을 자꾸 밀어붙이고 우리 영적인 우리의 감각과 생명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날에 금식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먹을 것이 없으면 정말 불안하고 죽음에 직면한 위협을 느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 그럼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을 잡으면 문화를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 하얀 쌀밥 좀 그냥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이런 소원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쌀이 남아돌아요, 그렇죠? 쌀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먹을 게 없으면 나라에서도 지원해 주죠. 여기저기서도 주죠. 그리고 또 먹을 게 많으니까, 옛날에는 쌀 밥만 먹어도, 김치하고 먹어도 좋았는데, 이제는 그냥 그 이외에 더 맛있는 것이 어디 없나 하고 찾는 그런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식도락이야. 먹는 거, 맛있는 거 찾아서 그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다르죠. 그전에는 생계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도 보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 이제는. 그런데도 또 우리는 나는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이제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어요. 예전에 일본에서 뭐 만화 온 거 보고, 드라마는 미국에서 온 거 보고 막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문화가 이렇게 풍성해서 즐길 거리가 많고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도 항상 우리는 허기가 져 있는 거예요. 즐겁지 못해요. 아까 나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해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지식을, 그리고 또 더 많은 재물을 우리가 갖는다고 해서 하루에 밥 5-6끼씩 먹으면 배 터져 죽게 되고요. 너무너무 많은 문화들을 접하다 보면요, 정말 놀다가 과로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끝이 어딥니까? 희락과 육신적인 끝이 마약이요? 중독 아닙니까? 술과 마약과 그 다음에 세상의 육체적인 향락을 즐기는 그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육신에 속한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즐겨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끝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니까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뭐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나의 존재가 그럼 누구인가? 자, 3가지의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복이란 건 무엇이고,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춘기 때 그러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난 누구지? 도대체 막 이런 거예요. 내 존재, 존재적인 문제, 내가. 여러분들, 이 존재의 문제는요, 해결이 안 나요. 그렇죠? 과학자들한테 가면요,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되고 어떻게 번개가 번쩍하고 그냥 뭐 아메바 같은 단세포에서 발달이 돼서 진화가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과학자들이 그런 걸 내가 생각할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우주의 어떤 생성 과정에서 어떻게 되어 나온 거 아닐까? 이런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가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하는 게 학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절대 아이를 낳자마자 부모를 떨어뜨리면 아이가 부모를 찾을 수 없어요. 부모가 아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찾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심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려 한다면 전혀 찾을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예수의 복이 그럼 무엇인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존재가 드러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요. 우리 믿음이도 있지만 우리가 애완동물 막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어떤 때는 불쌍할 때도 있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쟤는 밖에서 뛰놀아야 되는데 사람 사는 데 와가지고 이렇게 뛰면 미끄러져가지고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이 그 문화병 같은 것도 같이 앓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때는 그냥 밖에서 자고 그 추위도 이기고 이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앞에 이렇게 계집을 재워놨어요. 그래서 저 겨울에 저 안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안 얼어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다 견디게. 물론 바람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막아주고 밑에다 따뜻한 거 이렇게 해주고 먹을 것 줘. 이제 겨울 나기 전에는 고기를 많이 준대요. 많이 주면 애가 막 굉장히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끄떡없이 사는데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에 내 존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냥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놓고 그걸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거기 적응할 수 있게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는 어떤가?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세상의 복을 찾고 쫓고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결국엔 무엇을 쫓아요? 세상의 명예와 그리고 성공 이런 것을 쫓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육체의 향락을 쫓다가 그것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복된 걸까? 근데 그건 과연 만족하는 것일 건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고 회개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저는 부자를 많이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간증한 걸 들었어요. 그분이 템프로 마담이었대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술 먹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난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심심하다, 심심하다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재미없다, 재미없다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맨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런 데 가면 돈 100만 원씩 하루 1000만 원, 2000만 원씩 쓰는 건 우습지도 않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룸사롱에서 10%의 드는 룸사롱 가면 돈도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도 10% 하는 10%나 아주 옛날에 들은 적 제가 간증 한번 한 적 있죠. 심심하다 심심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향락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잠수정을 타서 그게 한 명당 1억인가 이렇대요. 그래서 지하 심해까지 내려가는 그런 아주 돈 많은 사람들 1억씩 한 번 타고 내려갔다 오는데 1억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바닷속이. 그래서 심심하다 심심하다 그걸 왜 타 1억씩 주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하지. 복음도 전하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한 끼 식사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잠수의 심해에 다 들어가서 돈 많은 사람들이요 10몇 명인가 들어갔는데 그게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다 실종돼서 사망으로 판정이 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요 우리의 존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다 죽는 것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막 살아, 즐겁게 살아,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 그러면 그렇게 따분하게 살아도 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예수에 주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복과 자꾸 비교를 하냐 하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에서 자꾸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결국에는 얻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다라는 그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이 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사오면요, 내가 그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걔의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다해서 망가지면 갖다 버릴 때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 이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없어질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베드로가 설교를 두 번째로 한 설교예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오순절날 설교를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는요,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놀래니까 그때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면요, 뜬금없이 막 나타나서요,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듯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질 않고 미리부터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이, 다음 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영원 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구약이라는 것은요,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요, 예수님을 보내주리라, 그리스도를 보내주리라, 우리의 이 지금 어렵고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들의 그 비어있는 곳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요, 모세 이야기 나오고요,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노아 이야기 나오고, 막 여러 왕들, 다윗 이야기 나와요. 그것이 그냥 이야기의 단편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한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등장하냐 하면요,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해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그 애굽에 들어가서 기근이 와서 살게 되면서 이제 250만이 되는 많은 사람들 이끌고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선지자, 그리고 지도자가 된 모세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요, 이제 모세가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그냥 아버지야. 아브라함이란 말이 그냥 아버지야. 그렇죠? 그냥 큰아버지, 아버지야. 그냥 아버지야. 딴 거 없어요.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냥 아버지야, 한 가족에. 그랬는데 나중에 수백만의 자손들이요, 애굽에서 번성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후손이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세를 갖추고 이제 나오죠.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어떻게 해요?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게 누군 것 같아요? 모세가 얘기한. 예? 누구요?
예수님.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바로 연결을 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모세의 때가 지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사사는 뭐냐 하면요, 왕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송사가 일어나면 재판권이 뭐 이러면 그것도 해주고, 그리고 나라가 위험하면 나가서 싸움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세웁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합당하지 않아서 다윗 왕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그 왕을 세우기 전에 사울 왕을 세울 때 누가 기름을 붓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은 성경을 좀 읽으세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사울 왕을 붓고 나중에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자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왕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래서 다윗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이자 사사가 돼요. 이제 왕의 시대가 되면서 왕과 그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는 왕과 싸움을 하는 왕과 나라를 지키는 왕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제 선지자들이 양립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세워짐으로. 그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사가 있었어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성경이? 그래서 사사기 하는 게 그래요. 젖지,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판관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의 시대가 나옵니다. 자, 24절에 읽어봐요.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사무엘 때부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사무엘 상하가 있잖아요.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뭐 선지서가 쫙 나오잖아요. 이제 왕이 나오고 나서 선지의 시대가 된 거예요. 선지자의 시대.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미리 본다라는 거예요.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요.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데 어떠한 일을 알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자, 이게 이해가 가죠. 사무엘이 선지자와 사사의 중간이에요. 선지자도 되고 사사도 되는 이런 왕이 세워 시대에도 있었고 왕이 없던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 그 사무엘로 시작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다. 그래서 그 미래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예언은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 허전하고 복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늘 무엇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이 존재를 그분이 오시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게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선지자들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 이때를 가리켜서 얘기한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거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복되지 못한 삶,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복되고 저주받지 않은 사람으로 될 것인가, 그것을 기다리고 우리의 자손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자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연이어서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성경이 이해가 가시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왜냐하면요, 11장, 창세기 11장까지는요 노아를 통해서 다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노아로부터 새로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창세기 9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번성하고 복을 주시며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9장 일이에요, 창세기. 근데 11장에서 다시 바벨탑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 이름을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상관없어. 관심 없어. 우리 이름을 세상에 높이리라. 다시는 이러한 홍수 일어나도 끄떡없게 높이 하늘까지 이르는 탑을 짓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 오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 또 안 되겠네. 또 죄가 번성하기 시작하네. 번성해서 나를 찬양하는 번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번성이 아니야. 죄의 번성이야. 여러분들, 나뭇가지가 너무 썩으면 다 잘라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잘라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흩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겁니다. 말을. 그래서 지금 방언이 다 있고 각국의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이렇게 말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의 자손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2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그 하반절 셋째 주에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는 일이에요. 너희들을 통해서, 즉 우리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선택받은 민족의 사상이 엄청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민족은 정말 개처럼 여겼어요. 짐승처럼 여겼어요.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아주 천박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되고 복 받게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추종하는 자라고 보니 공공연하게 지금 그 성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세워서요 우리에게 보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유대인에 보내서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하려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성경이 함축돼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구약 성경부터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때까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 복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죠, 그렇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존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요 완전한 해결사예요. 예수님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의 복을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생명의 복입니다. 그럼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위협적인 말이 뭐냐 하면요 악한 강도들의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돈 내놔 너 죽을 줄 알아, 이거거든요. 가장 큰 위협이에요.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네? 거듭남의 복. 그래서 창세기에서 처음 나올 때 뭐냐면 생명을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땠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심심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나는 암담할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놓고 생명을 주기 전에는요 공허하고요 그리고 혼돈하고요 암담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나야 된다 너.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뭐예요?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 다시 태어날까요? 하하하 웃기시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일을 얘기해 땅의 일을 얘기해도 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알겠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영이요 이래요. 영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이랬어요. 영적인 존재야 너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을 찾으러 나오면서요 이 영원한 영생의 복을, 생명을 모르면요 얼마나 믿으면서도 무식한지 몰라요. 니고데모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거듭남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듭나야 변하는 거예요. 예수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뱃속에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었던 삶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따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날부터 나와 지금 인생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유지하는 거예요. 번성하라,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에덴을 지으셨어요. 그 에덴을 지으시고요 거기에 많은 작물을 주시고요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또 내 강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 내 강이 흐르게 하는 게 어떤 강이냐면 풍성했어요. 그래서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내 강을요 온 천지 사방으로 흘러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네가 어떻게 잘 돌보나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삶을 잘 돌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생의 복 이것이 가장 초점이에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히 돌보신다는 것, 이게 영생의 복이에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폐가가 있어서. 폐가가 지금 또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저 폐가 주인이 있을 땐 저렇지 않았어요. 주인이 가니까 불과 코로나 때 저기 혼자 사시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이 되고 나니 그렇게 해서 주인이 떠나고 나니까요. 불과 3년 정도 만에 한 2, 3년 만에 저렇게 폐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의 복이 뭡니까? 생명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복, 예수의 복, 생명의 복, 생명을 풍성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복, 영생의 복을 여러분들 모두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